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에 대해서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미지근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에도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더욱더 항상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연합의 근거와 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굶주려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강력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의 소속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비결은 바로 사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품격은 바로 그 지역에서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려면 건물의 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평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반듯한 성도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열심 있는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값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최선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1절 다시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열심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나 가정은 바로 열심히 사는 가정입니다.
긍정적인 가정은 열심히 솟아납니다. 열심히 있는 가정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푸뉴마니까 성령이라는 뜻의 푸뉴마와 물이 끓듯 열정적이라는 뜻으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교회 봉사도 전도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고, 에레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열심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 그래도 믿을 때는 열심히 믿다가 1년, 3년, 5년, 10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신앙마저 정체되어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재생산 비전에 점점 열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운명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정체되지 않은 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의 무덤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바로 무덤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과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겨도 역시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역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피곤하게 되면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내 영혼이 험한 산을 뛰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젊은 사슴처럼 주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육체는 비록 피곤을 느껴도 그의 영혼은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열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꿈을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 분석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두 번째는 마음의 꿈을 가져라.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비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모든 고난을 소망 중에 참으며 조금씩 그 비전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퇴근 시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간다. 시간 있으면 성전에 들어와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한다. 교회에 필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우선한다는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의학 박사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치료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환자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환자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열심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을 마귀는 항상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생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참으며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기도에 힘쓰고, 네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가진 것을 남에게 주력할 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은 번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 모르고 남에게 인생한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필요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내 안에 지니기를, 우리 안에 지니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주님을 첫째 뜨겁게 사랑합시다. 둘째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세 번째 기도도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을 품읍시다.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 헌신과 봉사 속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부음을 체험하시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